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자,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항상 축복할 때 또 누구를 축복해요? 그래, 옆에 빈자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빈자리부터 채워주세요. 좀 하는 마음으로 옆에 누군가가 앉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옆에 누군가가 앉으실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시작. 옆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막 그냥 빈소리로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이 복된 삶 되도록 믿음을 찾는 이들, 믿음 가운데서 낙담하여 좀 떠나 있는 사람들, 믿음에 방학한 사람들 계약하도록, 또 어찌됐든 참 믿음의 신앙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그 사람을 앉혀주세요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올해 이 일에 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025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배우는 삶.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배우는 삶. 그런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준비하고 배우는 삶을 살라. 이 결론이에요, 결론. 누가요? 제가요, 저분이요. 그러지 말고 항상 누가요? 내가요, 내가. 내가 뭐 하자고요? 준비하고 뭐 하자고요? 배우자고요. 준비하고 배우는 삶을 살자고요. 언제까지요? 대답 잘하세요. 언제까지요? 따라해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준비하고 배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오늘 설교 다 들었어.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에이, 목사님 내 나이 돼봐요. 목사님 아직 늙어보지 않아서 그래. 맞아요. 제가 아직 늙어보지 않아가지고 아직 70대의 삶을, 80대의 삶을, 그 너머의 삶을 아직 제가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요, 나이와 달리 좀 겉늙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2인가 3세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평생 목회를 지금까지 평생이라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이렇게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대학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부터 유치부 전도사부터 시작했으니까 21살서부터 교육자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그러다 보면 21살 때 저희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셨어요. 이 교육자들은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항상 만나고 같이 일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도 배우면서 동시에 삶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70을 살아보지 못했고 80을 넘어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만났던 많은 믿음의 어른들 중에서 정말로 마음에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연세에도 계속해서 배우시겠다고 열심으로
교회 안에 무슨 어떤 성경 공부가 있거나 뭐가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거나 그러면 뭐 노래를 저기 하게 되면 노래 배우겠다고 금요 기도회마다 개근을 하시는 노 권사님이 불광동에 있었거든요. 누구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권사님 힘드신데 뭐 이렇게 금요일날도 와요. 그러면 금요일날 오면 새 노래 배우잖아요, 목사님. 그래. 죽을 때까지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뭐였어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어른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뒤에 보니까 한자로 숙대 이렇게 써 있네. 숙명여대 대학생이에요. 이사학번. 연세가 작년 기준으로 이사학번이니까 우리 민규랑 이사학번 똑같아. 작년 나이로 연세가 84, 41년생. 만으로 하면 83이죠. 어쨌거나 우리 세는 나이로 84. 배운 거 하나 없는 이 어른이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한글을 그때 배우셔가지고 열심히 한글 배워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이렇게 해서 그걸 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공부를 하시고 한 4년, 5년 동안에 80에 들어선 거죠. 80에 들어서셔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84세 대학 입학 수능 시험 작년도 최고령 수능 수험생, 그리고 숙명여대, 물론 본 대학원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원에 사회복지 전공으로 입학하신 어르신이에요. 김정자 우리 어르신이에요. 이분의 소식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 그 TV에 유재석하고 또 조세호인가 그 유퀴즈 그 프로그램에 이 어른이 나와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짧게 좀 보고 싶은 부분만 한 6분 30초 정도 되는 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 넘기고. 예, 됐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중간에 화면이 끊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몇 가지 중간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러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화면이 아마 안 나가실 거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왜 안 나오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 얼굴이 나올 거예요. 자, 김정자 어르신의 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영상 속에 이분이 처음 여기 영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쭉 이제 보다 보면 한글을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적으신 거기 소개된 기사에는 시라고 이렇게 한글을 처음 배우고 쓴 자작시 이렇게 하면서 소개된 글이 있는데 이 유퀴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거예요. 한글 처음 배우고 등굣길을 나서는데 봄날이래 아침 해가 밝았구나. 눈 비비고 일어나서 등굣길에 나섰다. 제일 먼저 교실 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한글을 처음 배우시고 이분이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중에 중간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쓴 그 시에 대해서 화면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 화면에 이런 글이에요.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인데 등이 굽은 내 모습이 처량하구나. 한자라도 더 배우고 싶어 제일 먼저 교실 문을 열었다. 나는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배우고 싶다.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쓴 시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또 당신이 쓰신 시를 읽어주셨죠. 기약 없는 공부지만 오늘도 한올 언저리를 서성거린다. 저는 무슨 시인인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이 어른의 마음에서 이런 시귀절이 나오나 싶더라고요. 마지막이 더 기가 막혀요. 나는 지금 탱자나무지만, 어른들은 탱자나무 아실 거예요. 다 쪼글쪼글쪼글하진 이 탱자나무지만 귤나무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올해 대학 2학년, 평생 동안에 연필을 놓지 않겠다고, 펜을 놓지 않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분 올해 연세가 85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영상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성숙함이 뭘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성숙함은 어떤 모양일까? 성숙함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성숙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눌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숙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준비하고 배우는 삶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쪼그랑 방탱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성숙하게, 더 넓고 더 깊은 마음이 되어야죠.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배움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많이 배우면 배운 만큼 이 세상에 유익한 배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뭐 때문에 더 망가져요? 누구 때문에 더 망가져요? 배운 놈들 때문에 더 망가져요. 더 많이 배운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져요. 작금에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에요? 더 많이 배운 작자들 때문에 세상이 더 망가져가고 있어요. 왜요? 성숙한 배움이 아니니까. 그 배움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배움 가지고 법을 배우면 뭐해? 다 법꾸라지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데 법과대학을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배움은 유익한 배움이 아니라 무익한 배움이고, 정말로 아이고 진정해야지. 진정해라. 그러니 정말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짐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온갖 교회 활동을 열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뭘 받았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성숙함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속에서 나를 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뼛속까지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갈 줄 아는, 그러면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세월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사람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유익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이면에 오늘 본문에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두 가지 번역을 제가 또 써드렸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에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이 디도서를 끝내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뭘요? 습관을 어떻게 해요?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신자들이 유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이게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성숙한 삶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에게든 도움을 주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배워가는 거죠. 자,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인데 번역 성경마다 뉘앙스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야 그들은, 그 교우들은, 신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정의 부정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래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떤 것이 열매 맺는 삶이냐면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 그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작. 뭐에 전념하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니 내가 전념하면 되지 뭘 배우라고 해 싶겠지만 세번역 성경은 거기에 메시지를 담는 거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전념하는 것도 배우면서 해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개역개정 성경 오늘 본문 화면으로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오늘 본문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번역이에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어찌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좀 더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누가 필요하니요? 여기서는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그런데 아까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고 대상이 그 번역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그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로 개역개정이 번역되어 있어서 저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결국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뭐가 좋은 일이냐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잠깐 접어두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힘써야 돼요.
힘써서 배워야 가야 돼요. 그 배움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의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몇 주 뒤에 여러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걸 배워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울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울 것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 배우는 거 필요 없어. 아이고 저걸 다 언제 배워? 맞아요. 언제 배워요? 다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 여기서 필요한 것을 다 배울 필요 없어요. 뭐만 배우면 돼요? 필요한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배우면 돼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뭐 예약이 또 막 이렇고 예약 잡기도 어렵고 지금 이 시간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요즘에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 챗 GPT라고 하는 놈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요 얘가 다 배운 애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얘가 다 배웠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김재상 집사님, 우리 의사, 우리 심장내과 과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의학적인 모든 데이터도 얘가 다 배웠어요. 법적인 모든 세상의 법률, 판례, 모든 조항들을 얘가 모든 판례를 다 배웠어요. 데이터를 다 학습한 애예요. 그러다 보니 얘한테 어떤 문제를 딱 주면요, 얘가 그 모든 문제들을 즉각 풀어낸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챗 GPT 제 이 핸드폰에다가는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방을 만들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얘를 가정의학과 교수로 이제 얘 역할을 딱, 너는 가정의학과 교수야. 근데 난 네 친구야. 그래서 내가 뭐 몸이 좀 증상이 이래서 이렇게 아플 때마다 내 증상을 좀 얘기해 주면 네가 조언 좀 해줘. 그러면 얘는 내 증상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러이러하게 하게 되면 꼭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너의 증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 하고 마지막 덧붙이면서 얘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균형 있게 답변을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 배울 거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항상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래요. 배워라. 신자들은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찬양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도 항상 주님,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많은 방법들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줌도 배워서 비대면으로 성경 대학도 공부를 마쳐 줌이 뭐야 하고 누구에게 다 물어봐도 줌이 뭐니 하고 하는 그런 판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고생들이나 비대면 수업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해본 사람이 아닌 한은 성인들이 직장에서 줌으로 회의 같은 걸 해보지 않는 한은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배워. 아이고, AI 시대에 AI가 내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배워. 근데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나의 삶에서 적절히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 이것이 내 삶을 더욱더 넓혀가는 것이 되고, 이렇게 내 삶을 넓혀가다 보면 사람의 신앙은 그 신앙과 더불어 삶의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여러 삶의 모양들이 균형 있게 성숙되어져야 하거든요. 신앙만 성숙하면 돼, 영적으로만 더 믿음이 좋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은 들을 기가 없으니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들었어요. 영혼만 만든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많이 배워야만 우리의 영과 육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랍비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깜짝 놀랄 만큼,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배우셨던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배워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들으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바가 있고, 오늘 이 김정자 어르신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침 기도문 카톡방에다가 이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다 올려놓는 거는 우리가 뭐 어디다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저작권과 관계없어요. 오늘 아침 이 영상을 제가 아침 기도문 방에다 이따가 좀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은 이따가 그 부분의 영상은 제가 딱 드러내야 돼요. 이거 올릴 수가 없어, 저작권 때문에. 지금이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실시간에는 그게 딱 중간에 블락이 걸려요. 딱 막혀버려요. 영상이 안 떠. 이거 이따가 영상을 설교 영상 올려도 그 영상 보여드렸던 그 부분은 제가 커트를 해놓고 이제 올려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 보시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성경은 배우라. 계속해서 예수를 배우고 내게서 배우고 본 바를 계속 마음에 지켜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명기 5장 1절,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성경은 계속 뭐 하라 그래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 가는 것이 성숙함이고, 이러한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라고 하는 신명기 5장의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배우라고 계속 촉구하는 이 말씀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에게서는 배울 점이 참 있어. 내가 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배워지는 바가 있어.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배웁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시작.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성숙한 신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우리 어르신처럼 기약 없는 공부지만 오늘도 하늘 언저리를 서성거린다. 나는 이 19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가 한번 지나쳐 버리는, 한번 또다시 흘러가는 목사의 52주 1년 설교 중에 또 한 번의 설교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이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는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탱자나무지만 귤나무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다. 85세의 연세 많은 이 어르신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 마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여러 형편과 환경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귤나무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분의 이야기처럼 나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 나는 유익한 삶을 살았다는 주님의 인정과 또 칭찬과 또 축복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신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유익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연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묵상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유익한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면서 배우기를 힘써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준비하고 배우는 삶을 끊임없이 일평생 계속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산업 위해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두 자녀 우리 예실이와 은실이와 저들의 사역지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상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